우리가 수련회로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함께 또 시간을 보내고 오늘 또 우리가 주일 예배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작년에 은혜누님께 수련회 첫 번째를 보냈었고 올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수련회를 보냅니다. 작년에보다 우리 숫자가 아주 많아졌죠. 내년에는 더 아주 많아질 것입니다. 정말로 함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주님이 모시기 시편에 형제가 연합해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우리를 정말로 귀한 공동체로 보실까 그런 생각을 참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가, 또 우리 공동체인 우리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또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세워나가시고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의 공동체로서 주님이 기뻐하는 정말 그 공동체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은혜누님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19절을 한 장 넘겨보시면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 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다른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게 바로 2장 1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정체성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권, 조금만 좋은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 특혜가 어마어마해요. 그 시민권 하나 따려고 얼마나 그 노력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굉장히 다른 나라를 가면 무시를 받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시민권 하나 들고 있으면 굉장히 우리를 인정해주고 조항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어찌하든지 따려고 그런 노력들도 많이 해요.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라.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라. 여러분, 우리가 또 집안도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명문가 거기서 태어나도 그 자랑이 얼마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시민도 아니었었고 가족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시민이 되고 가족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 현재 감사하려고 하면 어느 때를 생각해야 되느냐? 과거를 생각해 보면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배고팠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면 현재를 누리면서 전혀 감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보릿고개 시절이라던가 그 다음에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런 아픔이나 이런 부분들 전혀 모르죠.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구리 올챙이절 시절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장 더 넘겨보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보면 에베소서 2장 1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때를 생각하라.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때는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례를 받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었었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마디로 예수님이 있기 전에 너희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왜 그랬습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심판과 저주 멸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을 때 너희는 소망이 없었던 존재였다. 그것을 자주 생각하라라는 거. 그런데 한 장 더 넘겨보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멀리 있던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화평케 하신 일이에요. 화목케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십자가로 예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들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됐고 한 아버지를 믿고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 의미가 없다. 종과 자유자가 세상에서 신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가 없이 모두 다 한 가족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또 우리가 읽은 19절을 보시면 한 장 넘겨주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케 한 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여러분이 권속이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뭐로 하나가 되어 있느냐면 피로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 뱃속에서 나와요. 한 피를 이어받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수련회로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흩어져 있다가 함께 이렇게 명절 때 모이잖아요. 자식들이 모이고 손자 손녀들이 모일 때 부모님은 옆에서 그냥 지그시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님은 그냥 그거 보면서 흐뭇해 하잖아요. 그냥 자식들 손자 뭐라고 하면서 지네끼리 밤새도록 떠들어가는 게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너무 이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특별히 우리는 육적으로는 다 다른 뱃속에 나왔지만 영적으로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한 가족된 우리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장 넘겨주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무리들이 있는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고 있었었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여기에 있는 이 자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겠습니까? 아니요. 육신의 가족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육신의 가족 못지않게 영적인 가족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한 가족 공동체를 교회 안에서 구현해내는 그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청년들이 서로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부르잖아요. 왜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우리는 남보고 형제, 자매라고 안 해요. 친가족이에요. 친형제고 또 한 자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는 가장 성경적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되었으니 우리는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은혜누림교회 두 번째 비전이 뭡니까? 가정과 같이 따뜻한 교회. 제가 가정과 같이 따뜻한 교회, 가정과 따뜻한 교회, 어느 목사님이 그거 아니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왜요? 그랬더니 가족교회인 것이지 가정과 같은이 아니라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족교회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가족교회예요. 한 가족된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나는 가정처럼 따뜻한 교회 세워야 된다 하니까 그 목사님은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근데 가정교회가 돼야 된다. 육신의 가정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오면서 건강한 가정, 이상한 가족 말고요. 건강한 가정에 왔을 때 집에 오면서 긴장한 사람 없어요. 집에 와가지고 내 속 얘기를 못하는 경우 없어요. 밖에서는 힘들고 어려웠다가도 가정에 와서는 편안하게 옷 입잖아요. 아침에 머리 붕 뜬 거 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서로 내가 하루에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네, 속상했네, 뭐 있네 다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받아주는 게 가족이에요. 정말 가족이구나 이거를 더 느낄 때가 어느 때냐,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은 내팽겨쳐요. 근데 가족은 안 그러잖아요. 가족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정과 같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하고 이런저런 일 하다가도 교회에 와서는 이것저것 다 얘기할 줄 알아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아니요. 교회에서 함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야, 기도 제목 절대 내놓으면 안 된다. 네 기도 제목 내놓으면 금방 다 퍼지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줄 거 아니야? 기도 안 해주고 흉이 나봐. 그러니까 교회에서 절대 네 중요한 얘기는 속내놓지 마.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은혜누림교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정말 밖에서는 힘들고 어려웠다고도 내가 다른 데서는 몰라도 교회 오면 다 받아줘. 그리고 내가 기도 제목 다 내놓을 수 있어.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2장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고 또 한 시민이고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됨을 더욱더 구현해내며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20절부터 보면은 건물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건물을 말하는데요. 건물은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건물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공동체를 건물 비유를 통하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신자인 우리의 삶은 좋은 건물을 짓는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좋은 건물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로 모여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교회다움을 세우는 것. 그것을 건물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 터가 튼튼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중축을 했습니다. 중축을 했는데 옆에다가 이제 이어가지고 이렇게 지었거든요. 이어가지고 지었는데 딱 처음에 짓다 보니까 땅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땅이 너무 물러요. 그래가지고 아래다가 이제 철근을 이제 훨씬 더 받고 하면서 돈도 더 많이 들고 시간도 더 많이 들었어요. 튼튼한 건물이 되려고 하면 기초, 땅이 아주 튼튼해야 튼튼한 건물을 지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
어느 기초, 어느 터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0절 보시면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항상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늘 외치고 전했던 게 뭐 있었습니까? 그들이 전했던 것은 한마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전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외치는 그 복음 위에 곳곳에 교회는 세워졌어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335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곳곳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중에 처음에 한국교회 중에 좋은 건물 있는 교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영향력이 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외적인 건물이 아니라 내면의 건물을 채우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속에 교회가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쳤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얼마나 좋은 건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은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많이 지탄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근거 없는 비난은 우리가 다 받으면 안 되지만, 너희들 건물은 그렇게 좋은데 너희들 삶이 그렇게 좋은가? 여러분, 교회의 기초 터는 뭐라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들에게 모이면 선포하고 했었던 게 뭐였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먼저 처음에 노예들이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그들이 물질적으로 뭔가 큰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외쳤던 게 뭐였습니까? 우리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당신에게 어떤 은이나 금이나 뭔가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줄 수 있는 거 많지 않다.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그들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라고 하시면 우리에게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우리 집사님 현장 일 많이 하셨지만 모퉁이 돌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네, 모퉁이 돌은 참에 큰 돌로 기초석이에요. 기초석. 건물을 지을 때 딱 모퉁이 돌이 하나 딱 세워지고 그걸 중심으로 건물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중심이고 기준이고, 모퉁이 돌이 만약에 육각형이다. 그러면 그 육각형을 연결해 가지고 이어서 짓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모퉁이 돌이 기준이고 핵심이에요. 모퉁이 돌이 빠진다. 그러면은 건물 자체가 흔들흔들 하는 거죠. 오늘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져 있다고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중심으로 세워져 있다라. 여러분, 오늘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인 공동체 가운데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돼요. 여러분, 내 교회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유일한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밖에 없어요. 내 교회 위에,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누림교회 얘기하지만 주님의 교회 아래, 본점인 주님의 교회 아래 우리는 분점으로 있어요. 분점으로. 체인점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체인점은 다 그 예수님 교회 아래 곳곳에 체인점도 이름이 필요하니까 있는 것이지 오직 예수님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지 어느 목회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이다 라고 하면 예수님이 진짜 주인인가 라고 하는 거는 예수 찬양하고 예수 부른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중에 이렇게 나눴잖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이번 주에 울지마 톤지라고 하는 그 영화도 나올 정도로 아프리카 수단에서 사역하셨던 이태석 신부님의 영상을 좀 이렇게 잠깐 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의사이면서 이제 신부님이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에 갔잖아요. 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그 희생 헌신 다 해가면서 이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서는 이태석 신부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지금 그 제자 중에 2명이 한국에 와가지고 의사가 돼서 지금 의술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1명은 외과, 1명은 내과.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지금도 한국에 있어요. 의술을 이제 다 익히면 자기는 이제 수단으로 이제 갈 거라고 다시 수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의술을 펼칠 것인데 자기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태석 신부님이 하셨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희생으로 우리가 씨앗으로 있으니까 그게 열매 맺도록 이제 가서 그렇게 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태석 신부님과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정신만큼은 닮아야 돼요. 이태석 신부님의 정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는 닮아야 된다.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들이 나 이태석 신부님처럼 그거 그렇게 생각하고 살 거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교회의 건강함은, 진정한 교회의 건강성은, 교회의 강함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외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 정신과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될 때 교회에는 그렇게 많은 소리들이 날 수가 없어요. 하나 되자 한다고 해도 하나 되지 않는다니까요. 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그러다 보면 저절로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수잖아요. 어떤 선수요? 죄 짓는 선수고 내 고집부리기 선수고 내 방식으로 하기 선수예요. 부부도 서로 하나가 안 되는데 가족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인 모여서 하나가 돼요? 안 된다니까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예수님 정신으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내 고집으로 하려고 해요. 내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채약을 가운데서부터 짤 수 있고 끝에서부터 짤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내 방식을 고집하다 보니까 서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되자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적인 공동체는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알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후반기에 우리는 이 일에 더 힘써야 됩니다. 더 교회의 기초이고 그 다음에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우리 은혜누님께 첫 번째 비전이 뭡니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냥 옆구리만 턱 찌르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이 살아있으면 많은 문제들이 이제 하나하나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복음이 빠져있으면 점점 그 교회는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고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때 우리 후반기에 이 일에 더욱더 힘쓸 때 우리 은혜누님교회 더욱더 하나가 될 것이고 그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성전,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세상의 건물은 어느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우리는 평생 짓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21절 22절 한번 보시면은 우리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전이 건물이었어요. 처음에는 성막이었었고 그랬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건물이 성전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만 해도 그 화려한 그 성전 건물이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건물이 허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 성전이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의 전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 성전 건축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당 건축이에요. 예배당이 무슨 성전 무슨 성전 하는데요. 우리가 성전이라니까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니까 그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건물을 성전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모여있는 우리가 성전이라. 우리 공동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하는 곳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라.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모여있는 그 백성들 통해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서로를 한번 봐보세요. 서로 성전으로 보이세요? 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되세요? 네. 네,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만 보면 나 자신만 보면 아이고 내가 무슨 성전이야. 아이고 무슨 성전할지 몰라요. 외적으로. 그러나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계셔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여러분도 저도 곳곳에서 주님이 섬기게 하시다가 이제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열매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은혜누림교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네 식구들이다가 서선미 전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전사님 주님 품에 안기셨잖아요. 그리고 문경인 전사님 개척하시고 은혜장로교회 세우시다가 오셨잖아요. 우리 또 본사님 집사님 또 곳곳에서 교회 또 섬기고 세우시다가 오셨잖아요. 우리는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 가운데 다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 장 넘겨주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한 장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면 연합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자 2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함께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돼요. 성전이 되는데 어떻게 성전이 되어 간다고요? 주 안에서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 간다.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이 연결돼서 건물이 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혼자 교회가 아니에요. 나 혼자 오늘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요, 주님은 공동체로 불렀다니까요.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우리는 어떻게 붙어 있어요. 벽돌 하나하나가 있으면 하나하나가 벽돌이 의미가 있지만 그것 자체로 뭔가 아무 일이 안 일어나죠.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더 붙어 있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련회 하고 이렇게 하는 이거는 정말 귀한 일이에요.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 가운데 우리는 성전으로 더 세워져 가고 있는. 두 번째로 우리는 22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보고 배우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자라날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곳곳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은혜누림교회 공동체를 또 하나님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기초를 다지고 있어요. 이제 이 기초 속에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고 뛰놀 것이고 계속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 속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 기초를 놓는 일에 우리가 서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에 공정률 몇 프로나 될까요? 공정률이 이제 터가 다져지고 건물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건물이 기초를 올라갈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언제 올라가지 않는데 어느 순간 보면 쫙 하고 지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합하고 성장함 속에서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